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로 감람산 강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저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그럼 그때가 언제 오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다른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때와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시고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4절에서 35절에 걸쳐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충돌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 그리고 성도에 대한 핍박과 배교가 일어날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속으로 그래서 그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난다는 거야? 라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첫 절인 36절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정확한 날짜와 연도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모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으며 천사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르실 수 있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능력을 내려놓으셨고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순전히 사람으로서 경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거나 특정한 시점을 추측하려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날을 인간이 계산하고 예언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역사 속에 종말의 날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미혹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하신 것을 자신들은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자신이 안다고 주장하는 반메시아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오시는가를 붙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을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저 웃음거리였을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웃으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배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조롱이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노아를 화제에 올리지도 않았고 그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노아는 그저 기괴한 짓을 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애나 나올 법한 신기한 노인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인이나 강도, 우상 숭배나 음행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들에 대해 기록한 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는 것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이것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행위입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먹고라는 단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 친밀하게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서로 어울리고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소중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에 걸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을 경고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온 세상의 짐승들이 스스로 방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들짐승이 새가 기는 것이 종류별로 암수를 맞추어 방주 앞에 몰려드는 광경을 당시의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이 왜 저러지? 신기하네 라고만 잠깐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이 종류별로 줄을 지어 방주를 향해 몰려드는 초자연적인 광경이 펼쳐졌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심상치 않은 징조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한 신호를 보면서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끝내 방주 밖에 일상만을 쫓았습니다. 창세기 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간 것은 모두 육체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을 가리키시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재림도 이것처럼 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뉴스를 보고 출근하거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삶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 없이 그 일들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일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갑니다. 그 무감각이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여인,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생업의 현장에서 똑같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구원의 자리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버려둠을 당합니다. 구원은 결코 외형적인 모습이나 환경이나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가족 관계이더라도 부자 관계거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혹은 같은 일터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맺은 개인적인 믿음 관계만이 그 운명을 가릅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자만이 그날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42절에서부터 예수님은 항상 준비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5개의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재림의 때에 대한 강론을 마치시고 이제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 항상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5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2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중 첫 번째 비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은 대부분 흙벽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도둑이 잠긴 문을 억지로 열 필요도 없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깊이 잠든 사이에 벽을 뚫고 들어오면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것이 집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범한 일상의 이치를 재림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알려주십니다. 재림도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에서 이러므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을 고려하려라는 뜻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 역시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올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2000년이 지난 만큼 재림이 2000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재림보다 먼저 개인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개인의 마지막 순간도 또 다른 형태의 종말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유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한 종에게 맡겼습니다. 다른 종들을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일했습니다. 오전에 양식을 나눠줘야 하면 오전에 나눠주고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주인이 출타 중이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는 충성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6절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은 그가 한 행동을 보면서 그를 더 신뢰하고 칭찬하고 작은 일을 신실히 행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종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열심이었지만 주인이 떠나자 모습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주인은 이제 한참 뒤에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를 불러서 주인의 재산을 마구 사용했습니다.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갈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51절에서 엄히 때리다 라는 것은 몸을 두 조각으로 자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것임을 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두 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인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었는지 아니면 기억하고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눈이 없는 곳에서 비로소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는 주인이 있을 때만 충성스러운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인간이 계산하려 드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짜를 예언한다는 자들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지만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인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말에만 매달려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망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을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이 복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오실 그날을, 마지막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